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복음은 사랑이다.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는 사랑은 길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온유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헤세드의 의미, 긍휼, 자비의 의미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 시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제목을 사랑은 불이다라고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 오늘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우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젤로우. 어떤 열망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따뜻함을 갖다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젤로스, 또 열심, 또 질투. 여기서 내 영어 단어도 나온 거죠. 그다음에 제오에서 나왔는데 이 제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추출해내면 뜨겁다, 액체가 끓고 고체가 빛이 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제오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액체를 끓게 하는 건 불이잖아요. 고체를 또 빛나게 하는 것도 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렬히 타오르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따지면 카나라는 단어가 됩니다. 카나라는 단어는 사역동사로 열심을 내다, 샘을 내다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카나,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또 오늘 본문이 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를 그 핵심, 중심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4절로 가보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절에서 설명을 쭉 한 것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고 농사를 지었을 때 거부가 되었다, 창성하게 되었다 그런 설명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어서 거부가 되었다, 창성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들은 뭡니까? 이 이삭이란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이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물, 양, 소 이건 전부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거기에 속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할 그런 의미로 깨달아지면 되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는 얘기는 뭐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종이 많다는 얘기는 이 종이 결국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었고 그다음에 누가 지금 이삭을 시기합니까?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시기하다 이게 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 질투,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쓰여질 때, 아말렉 사람이 쓰여질 때, 일곱 족속이 쓰여질 때, 이것은 전부 네 안에서 나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족속들이죠. 나를 찌르는 족속, 나를 찌르는 역할, 나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율법의 역할, 그런 의미에서의 블레셋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시기하여,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뭘 내고 있는 겁니까? 율법이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열심을 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폭로시키는 거죠. 율법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안에 있는 나는 점점 폭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나의 속성이 전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가 폭로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어지면 결국 율법이 열심을 낸 시기한 그 일 때문에 진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창세기 또 다른 구절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창세기 30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제 또 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은 제가 뺐네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그 언니를 시기하여 레아를 시기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역시 여기도 시기, 칸나라는 단어인데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인데 레아는 행위 언약을 말하고 라헬은 은혜 언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 빛인데 아들 지금 못 낳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아가 낳은 아들은 율법의 아들이잖아요. 시기, 질투, 그것은 언약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라헬의 빛이 드러날 때까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해서 질투해서 그 결과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백성이 아닌 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라헬은 누굴 통해서요? 종인 비라를 통해서. 레아는 누굴 통해서요? 역시 실바라는 종을 통해서. 그 여종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내죠. 그게 열심히 하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아들 또 낳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결국은 같은 하나의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레아와 라헬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죠. 율법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네. 이걸 보고 질투를 나게 하시는 거죠. 자기도 보고만으로 더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기준, 이것은 땅의 기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미 본인이 해 놓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해 놓으신 말씀을 자신이 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 있어서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는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헤벨이죠. 텅 빈 것이죠. 진노를 일으키시는 거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여기 칸나죠.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여기에 카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어리석은 나발, 나발이라는 단어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빈 분노를 일으킨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에게 질투를 일어나게 하고, 허무한 것을 텅 비고 헤벨, 공허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되었고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보죠.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유대인을 말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실수함으로, 잘못 믿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자기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넘어가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는 거죠. 시기나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또 질투가 나게 되어서 그들도 역시 그것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또 14절로 가보면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게 아까 신명기에서 나온 표현과 똑같아요.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요 시기한다.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요게 이제 파라젤로라는 시기. 여기서 이제 옆에서 자극하다. 파라젤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옆에서 자극하다. 경쟁을 위해서 흥분하다. 경쟁 의식을 질투 의식을 일으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복음이 어떻게 돼요? 흐름이 바뀌는 거죠. 복음의 흐름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게 되는 거죠.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시기케 하게 함으로, 시기하게 함으로 경쟁 의식을 라헬과 레아의 관계를 통해서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질투 의식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과정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몇 맥을 관통하고 있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나는 거죠. 저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완벽하게 내가 끝장나야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기 열심을 내어라고 돼 있죠. 카나입니다.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열심을 내시는 거죠. 예, 그분이 열심을 내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크게 질투한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 이 만군이 나올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짜바가 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잡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내가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오는 것이 뭐로 온다 그랬습니까? 사건으로, 문제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짜바가 나에게 올 때 내가 여기에 잡혀야지, 여기에 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짜바,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와서 내가 잡혀지게 되어지면 내가 여호와의 짜바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방법을 질투의 방법으로 정하신 거죠. 질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오면 7장 9절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계속해서 요셉을 팔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시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했고, 옷을 지어 입히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은 시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니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거죠. 방법인 겁니다. 애굽에 팔아야만 돼요. 애굽에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먼저 내려가 있어야 되고, 애굽에 먼저 내려가 있다가 형제들이 또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해 놓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이게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렇죠.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시는 정매쟁이 역할을 열심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되는,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런 관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젤로. 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왜 생기겠습니까? 사랑에서 생기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투는.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경 구절에 시기, 질투 나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스토리,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나요?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여호수아가 또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에스겔도 스가랴도 그런 어떤 상황적인 사건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까? 그 스토리에서는 비교 의식 때문에. 예, 라헬이 볼 때는 형님이 레아에게 자식이 낳았으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내 기준과 판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기가 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것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나와 하나가 돼야지. 너 나와 결혼해야지.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방향을 돌리고 눈을 돌리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왕기하에 하는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예. 시온산에부터 나온다. 피하는 자가 나온다. 남은 자가 나온다. 피하는 자가 나온다. 구원받는 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사실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얘기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기보다는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가 심판을 받으면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 나오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예, 이것은 전부 여호와의 열심히 카나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이루시는데 본인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이사야 9장에서 이새의 아들의 산 싹이 나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네. 그의 질투심, 사랑에서 나온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 거죠.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건 뭐 아까 나온 열왕기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도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전부 이제 표현이 성경에는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열심을 입었다. 어떻게 열심을 입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자기의 머리를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구원의 투구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전부 이 표현 자체가 의인화해서 사람이 입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열심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신다. 겉옷은 뭐 진리를 상징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든 복음을 상징하니까 여호와의 열심을 입으시고 열심을 입으시고 복음의 행진을 여호와의 진리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계속 여호와의 열심,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 질투, 투기 이 전부 한 단어로 묶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분의 방법입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방법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에스겔 5장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를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게 사람을 의인화시켜서 사람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내 노가 다한즉 이건 뭐예요? 그분 노가 다했다. 분이 풀렸다. 이건 뭐예요? 그분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진리를 향한 열심.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의 창조, 엘로힘의 발화, 엘로힘을 창조하기 위한 베레시트의 성취를 위한 그 열심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우리가 깨달으면 여호와의 열심이 내 안에서 일하셨구나. 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다 이루셨구나. 내 안에서 성취를 하셨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네. 그분의 열심으로 내가 이 지점까지 이르렀네. 그분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것을 깨달았지 못했을 텐데 그분의 열심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셨고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었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열심을 다하셔서 그분의 노와 그분의 분노가 나한테 다 풀려서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아들로 창조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노가 임하고 그분이 분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난 다 틀렸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잘못되었었네. 이걸 깨닫고 진리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된 거죠.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여기도 잘 보십시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 그랬어요. 또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더러우게 하셨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게 결국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열심을 내시는 거지. 열심을 내시는 것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분의 이름,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말한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 그분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성취케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푸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고린도서 13장 4절. 사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가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랑은 시작해서 15가지가 쭉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5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걸 굉장히 간편하게 설명할 줄 알았어요. 오래 참고 간단하게, 온유하며 간단하게, 시기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요 정도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는 말씀, 어떤 구절, 어떤 한 말씀이라도 내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알 수 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은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프라우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지 않았다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냥 도매금으로 사랑은 이러이러한 거야. 80년대 사랑이란, 조선일보에서 사랑이란 그림 그려가면서 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 66권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이게 성경 전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사랑은 내가 아는 거지, 다 아는 아가페는 내가 아는 거야, 아하브는 내가 아는 거야, 착각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전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의미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이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걸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고 나한테 언약이 성취된 것이 하나로 된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젤로,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기하다라는 말은 젤로예요. 이 젤로의 유래는 제오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제오는 뭐라 그랬죠? 끓다. 액체가 끓는 거예요. 액체가 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빛나려면요, 고체가 빛나려면요, 뭔가 타올라야 되잖아요. 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불이라는 얘기인데, 히브리어의 칸나도 질투심이 많다, 샘내다, 이게 사역동사예요. 하나님이 불같이 붙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불같은 사랑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리의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가 엘로힘의 바라, 창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엘로힘이 나오는 거죠. 아들이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인간의 비교의식, 내 안에 살아있는 비교의식과 내 안에 내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이 불태워서 삭제시켜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살아있는 비교의식과 살아있는 기준이 사라져야 돼요. 불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잖아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열심, 사랑, 이것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재탄생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로 창조될 때, 엘로힘으로 창조될 때 여호와의 열심,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다시금 내 안에 채워져서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전부 제로, 빵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성, 대로 되어진 사랑만 남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물침례가 필요하죠.
씻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불침례가 필요합니다. 태워야 돼요. 씻고 태우면 그때 영원으로의 생명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불로 왔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은 불이라고 정했는데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국은 불로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불은 태우는 말씀입니다. 유황 곧 성령입니다. 예, 유황과 불이라 그랬죠. 유황과 불을, 유황불이죠. 성령의 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말씀의 비를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 안에. 결국은 이렇게 태워져야만, 불로 태워져야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태워져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져서 아들로 창조가 되고 사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계속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성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것이죠. 예, 전부 엎어져야 돼요. 멸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나의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모든 세력들이, 일곱 족속들이 전부 엎어져야 돼요. 멸해져야 된단 말이죠. 나의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전부 엎어서 태워버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불에 의해서 태워져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야 돼요.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로 아울러 먹되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날로 먹으면 안 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날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스타우루스를 통과해서 구워진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네. 구워진 생선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걸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3일길 통과해야 돼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물침례와 불침례를 다 통과해야 돼요. 씻음이 물침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다 태워지는 불침례를 통과해야만,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다 태워져야만 양식이 비로소 나에게 오는 거죠. 물에서 한 번, 불에서 한 번.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의 기간 동안을 다 지나가야만 다 태워지고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요단을 건널 때 마지막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야만 하갈이 사로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예, 전부 말씀이 바뀌어지는 거죠. 고기는 한 번에 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3일길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머리, 다리, 내장 이런 기간을 통해서 구워지는 거죠. 이 구워진다는, 불에 구워진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 구절들이 좀 불에 구워 태워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구절만 살펴보면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있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에는 계속 이 불로 태우는 얘기가 나와요. 불로 태우는 얘기. 그래야 물침례, 불침례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영으로 되어지고 진리로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이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예,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했다는 얘기는 뭐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우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로소 이제는 아들이 되어 내 안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을 내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리아가 되어져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낳게 되어지고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를 낳는 마리아까지 가게 되어지면 내가 낳은 그 아들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낳아지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죽게 되어지면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육이 짓고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가 4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더라.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불을 지르는 방법, 분을 다 쏟아 부으시고 불을 지르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죄송합니다.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역과 피로 국문한다, 심판한다는 얘기죠. 예,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만 죽게 되고, 심판을 받아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게 스타로스에서 죽고 살아나는 방법이죠. 또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 하겠다. 예, 우박덩이 같은 것은 열재앙 중에, 열심판 중에 하나였죠. 얼음덩이도 역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이, 뭐 이런 거 전부,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이 전부 다 우리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태우시는 방법이죠. 물론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비 내리듯 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심판이 끝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진리가 되는 거죠. 심판이 끝나면 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 진리의 비가 이제 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살리시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살린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불을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피우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불이잖아요. 그분 자체가 불이시잖아요. 불이 오신 거예요. 붙었으면, 여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여기 아납토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납토라는 단어는 태우다, 아나 위로 더하기 합토, 합토는 고착시키다, 붙이다 또는 불타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붙었다는 의미는 위로 타오르다, 위로 고착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 계속 태워지면 내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분과 같이 고착이 된다, 붙어버리는 거. 합토마이는 악교로 붙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진리로, 하늘로 점점 붙어지는 거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위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점점 죽고 타오르고 타올라서 결국 위의 생각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붙었으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나에게 던지러 오신 겁니다. 내 마음 땅에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 침례, 불침례를 통해서 내 육적 생각을 태워버리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생각과 율법적인 요소들과 잘못된 말씀들과 내게 속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태워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불로 나에게 오셔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불이 던져진 겁니다. 이 땅에, 내 마음 땅에 불이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 이 불이 붙어서, 믿음의 불이 붙어서, 은혜의 불이 붙어서 진리의 불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가라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가라지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라지 같이 보여지는 것들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똑같이 다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 안에,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는 동일하게 다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내버려라고 말씀하셔요.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거두신 분이 계시는 거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거라하리라. 불에 사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가라지는 불에 살라져야만 다시 알곡이 되는 거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내 마음 땅의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내 세상 끝에도 그러한 거예요. 예,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을 봐야 돼요. 땅 끝을 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추잡함과 내 안에 있는 온갖 육신의 생각, 하루에도 수십 천 번씩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들, 이것이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분의 열심으로 끝장을 보고 태워져서 진리의 생각으로, 진리적인 창고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설명한 부분을 또 가보면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요. 내 안에 그분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셔요. 도둑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도둑 뺏어 가십니다. 나는 도둑 맞아야 돼요. 강도가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셔야 됩니다. 나는 도둑 맞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도둑같이 오셔서 내 안에 주의 날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겨야 돼요. 율법을 빼앗겨야 돼요. 강도에게 빼앗겨야 돼요. 강도로 오신 주님에게, 도둑으로 오신 그분에게 다 빼앗겨야 돼요. 그래야 주의 날이 오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날에는 그렇게 주의 날이 나한테 오면 율법의 모든 요소를 다 강도에게 빼앗겨서, 도둑에게 빼앗겨서 나는 빵이 되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강림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하늘이 근데 이제 문제죠. 하늘이 어떻게 큰 소리로 떠나가느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은 파렐코마이, 소멸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상 끝에도 아까 그러하리라 그런 말 설명했죠. 여기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는 말은 할라프, 꿰뚫다는 뜻입니다. 꿰뚫었다. 꿰뚫리는 걸 말하죠. 꿰뚫고 지나갔다. 예. 할라프.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바르. 소멸하다, 불타다. 이게
체질이 뜨거운 불이다. 이제 이게 굉장히 뜨거운 불에 물질이 이게 체질이 물질이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물질이 체질이 그것은 기초가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토대가 불타지고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기초,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기초, 율법의 기초, 잘못된 모든 기초 토대들, 지식의 토대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말씀의 불에, 성령의 불에 풀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풀어진다는 말은 녹아진다. 무구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한테 진리가 전달되고 운반돼 오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풀어진 거예요. 녹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풀어졌다, 떠나갔다, 녹아졌다. 이게 뭐예요? 내 안으로 주님이 오시면, 내 안으로 주님이 꿰뚫고 들어오시면 내 육신의 생각과 율법과 내 모든 것들은 전부 진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아요. 그것을 풀어졌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의 영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분배되어져서 운반되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진리로 완성이 되어지고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풀어졌다, 녹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늘이 풀어졌다. 이제 그 다음 구절에도 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여기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이렇게 앞에 말한 모든 것들 이렇게 풀어지리니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풀어져야만 풀어진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진 사람이 되는 거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설명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은 하샤마임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라노스, 샤마임 이것을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하늘이 있다. 보이는 하늘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하늘이 있다. 세 번째는 의인화된 하늘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포함해서 우리는 진리적인 것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정리를 할 때 윗물이 아랫물과 하나가 된 거기 그게 하샤마임이에요.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그게 거기가 진리가 있는 곳. 거기가 하샤마임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이루어져서 하샤마임과 하 아래쪽으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다면 베리스트가 성취가 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고. 진리가 된 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하늘들 안에 계신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진리가 된 자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 진리가 된 자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의미 이것은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거기가 말해요. 거기를 말해요. 내 안에서 내가 진리가 되었고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다면 내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면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동물, 식물, 광물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짐승 다 이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사야 1장 1절에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시편 89편 5절 같은 데도 하늘이여 찬양할 것이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면 진리가 된 자들이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이 되었다면 하늘이 된 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영으로 듣게 되는 거죠. 예.
베드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앞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묻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형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얘기해요. 언약을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라. 내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줄게 라는 약속으로 받으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도 간절히 사모하라 스피도 하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속도를 내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생명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 기다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그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봐라. 그 말은 언약이 성취되기만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물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토이케이온, 예소드라고 되어 있어요. 예소도. 기초, 토대.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리로 목양을 해 주시잖아요. 사역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열려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림하시게 돼요. 그렇게 강림하시게 되어지면 내가 머리 되었던 하늘이 불타버리게 되죠. 그리고 내 모든 기초, 내 모든 토대가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주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내 안에서도 이것이 고백되어져서 여러분 안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야. 소멸하는 불이셨어.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소멸해 주셨어. 불태워 주셨어. 무엇으로? 알레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으로 불태워 주셨어. 스타우로스로 십자가에서 나는 다 죽게 되었고 불타지게 되었고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셨어. 이 고백을 이 다윗도 이제 승전가를 통해서 사무엘하 22장부터 보시면 22장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불 얘기를 해요. 이 다윗도 이것을 아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쭉 읽어가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던 승전가와 다윗이 기록했던 승전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숯이 피었다는 얘기는 핀 불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죽음을 통과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